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와 사랑은 세상과 다른 수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용서와 사랑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교훈은 우리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이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교훈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본문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교훈을 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세상 사람들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라고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는 갚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랍비들의 교훈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교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본문 46절로 48절 말씀을 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든 이방인이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내가 선대해주고 나에게 무난하는 형제에게 무난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다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도 역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요.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교훈을 듣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상이 크다, 그런 말씀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음을 받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대함에 있어서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원수를 사랑해 주라는 거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앉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해 주라고, 사랑하라고. 이 명령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난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그가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온전한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명령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본받아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순종해야 될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순종해야 될 명령인데 그 명령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충만히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원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삶에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감정만 달아오르고 분이 차오르고 저주의 기도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니까 원수를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분이 치밀어 올라가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보다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냥 저주받아서 그냥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다. 너도 한번 꼭 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과 분노와 저주의 기도를 참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정말 분노가 치밀는 이런 감정을 누르고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대적자이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적이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이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화목제물을 갖고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가지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어요.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죄는 매년 생각나서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요. 구약 성경의 법대로 한다 할지라도 매년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또 나가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완전한 화목제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제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데 우리와 화목하시겠다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아가지고 나가다가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 갚으라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너 안 되겠다. 그리고 잡아 속에 넣는 겁니다. 다 내놓으라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만달란트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하고 계세요. 너 나하고 원수였었다. 그런데 내가 너 용서하려고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줬다. 그래서 네 죄를 사했다. 네가 나하고 원수였는데 내가 너하고 화목하고 너를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너에게 빚진 자, 너에게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끝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원수였다. 네가 나의 원수였어.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용서받았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인임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겠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시는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 용서와 사랑의 본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같은 정도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랑과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 이상의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여 원수였던 자신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따르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원수도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대하든지 그가 비록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심받게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이며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용서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분노가 변하여 오히려 사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기 전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 아프게 한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해주셔서 명절을 대할 때는 용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